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 시간 몇 주 동안에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도 계시겠죠? 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지금 열심히 이렇게 또 읽고 또 암송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8장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이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을 말하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로마서를 이 성경 가운데 굉장히 보석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반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그런 성경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8장은 이 반지 안에 박혀 있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과 같은 장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8장 안에는 이 복음의 엑기스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합동 작품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실행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이게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이 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그 일들을 적용시켜 준지 성령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얼마나 그 풍요로움,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 내용들이 사실 이 8장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8장을 성령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또 성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장의 부분을 4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성경 암송전까지 딱 4주 동안 이렇게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어진 새로운 신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얻은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특별히 양자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30절까지는 굉장히 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품을 수 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영광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9절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랑을 확신하며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 8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아는 구절도 참 많이 나오게 되어주지만 그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8장 말씀을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좀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게 성경 암송 한 달 좀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좀 함께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첫 시간 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게 영적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 8장 전체에서 강조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 했을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 접속사이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러니까 앞 문장으로 인하여서 뒤에 어떤 결론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인과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계속적으로 자르고 있는 죄와 율법, 정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논쟁의 마침표를 찍고 위대한 구원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 1절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미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 안에 악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랴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오늘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정죄함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당시 로마 시대,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 때 사용되어졌던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장이 피고에 대해서 그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 형량에 대해서 형벌을 확정지어드는 것, 땅땅땅 하고 외치니까 이게 바로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형이 이렇게 선고되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반대로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유죄라고 여겼는데 근데 그 죄값이 다 해결되므로 인해서 무죄 판결이 선언되어지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참소를 합니다. 참소라는 거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스가랴서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욥기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이 천사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이 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참소로 인하여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연약함들과 무너짐에 대해서 참소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변호사가 있는데 예수님과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저 사람의 그 모든 죄의 짐들을 내가 대신 해결했노라 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내가 저 사람을 지금 계속해서 거룩하게 빚어가고 있다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변호를 듣고 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무죄 판결하여서 그를 석방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케 되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정죄함이 없이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 대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어떤 법이 나오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이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지금 어떠냐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어떤 인생들이 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악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 죄의 결과 사망 아래 거하는 자들, 이게 바로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처한 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죄의 종이 되어져서 그 아래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그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의 종로라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 안에, 그분의 법 아래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 아래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감옥 안에서의 법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왜 그러냐면 이 단어는 우리들이 한 번, 이게 그 부정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한 번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어떠한 그 부족함들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되어진, 해방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게 더 이상 우리들은 어떤 그런 소속 안에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 그러니까 은혜의 법 안에 살게 되었다. 성령의 법 안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게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북한의 법압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들을 지배할까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법 테두리 안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쫓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인들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따라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이 바로 이러한 복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단순히 교회에 등록해서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래서 내가 교인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져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그 법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 없이 자유케 되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종을 의미하는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죠. 은혜의 법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 은혜 아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며 여러 가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법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자유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자유 또한 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그분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져요. 우리 스스로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어떤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과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어떻게 이 굉장히 무거운, 이게 조금 큰 비행기는요, 100톤이 넘거든요? 100톤. 놀라지도 않아요. 100톤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100톤이 넘고 거기다 짐에 사람까지 그렇게 태우면은요, 좀 큰 비행기는 300톤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 자체가 중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 조그만 무게를 가지고 있어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대한 이 비행기가 날 수 있나? 저는 이 장시간 동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늘, 어떻게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기름의 연료로 인해서 폭발적인 그 힘으로 인해서 팍 차고 나갈 때 그 추진력과 함께 올라서면서 이 양력이라는 것이 발생하거든요. 뜨는 힘이에요. 바람을 통해서 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그걸 받쳐주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양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비행기가 떠서, 그리고 그 추진력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별로 안 신기한가 봐요, 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굴복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이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무너지게 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떠한 거냐면, 그들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신앙에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성령의 법, 즉 은혜의 법 아래 거하게 되어진 그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힘있게 먼저 치고 나아가는 엔진이 있었잖아요. 그 엔진으로 인해서 박차오르는 그 힘과 함께 이제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말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이 땅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옳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누가 이루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육신의, 그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죄의 문제 해결은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한시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짐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짐승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안수하고 그것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거는 제한적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그 모든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동정녀를 통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께 우리 모든 인생의 죄짐을 그분에게 옮기시고 그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 놀라운 자유함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당당히 선포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고가 이미 떨어졌는데 그 선고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제 자유케 선포하면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는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일 때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지만,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미지근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땐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정죄도 힘들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결코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붙들며 살아가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해방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신분에 걸받는 그런 삶의 방식을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비유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두 부류가 어떤 분이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실제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생각의 결국에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이 결국에 우리 인격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근데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육신의 일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8장 지금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에 속하여서 그 육신의 일을 따르고 그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어지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영적인 호흡이 막히게 되고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영의 생각은 결국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생명과 평안을 맺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여러분, 이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정말 흔들리고 또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생각에 붙들린 자는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잔잔한 평안이 있어요. 결코 그 인생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잔잔한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에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영의 생각과 그 영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볼 때 내 삶에 지금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결국에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그리고 나의 모든 전적인 그런 모든 주권들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생각은 늘 이 세상의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세속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지금 이 일들 하는데, 내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심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마음에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코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말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혼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잘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최종적인 그 승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10절과 11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모시면 누가 거하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겪게 되어지나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조차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우리 안에 영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것처럼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또한 그 마지막 때에 다시 뭐 하실 것이라?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죄의 몸도 다시 부활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들이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어떤 자냐면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은 이제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영이 성령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아니 가까이 있는 지체들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일들, 사실 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도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미 하늘의 영광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부활의 소망까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일고 또 날마다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